사도신경하심으로 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레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명절 당일 새벽 예배에 오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9절에 있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디오 성경으로 함께 읽은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요, 호세아 왕의 통치 시절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은요,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은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었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보다는 멸망으로 가는 길을 향해 갔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하게 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나안으로 직접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이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힘든 상황, 애굽에서의 그 힘들었던 상황에서 건져냄을 받고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의 끝을 맺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와 있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정착하고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그 땅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악한 것들을, 악행들을 따라하기 시작하죠. 7절과 8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악한 그런 규례들을 따르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행했던 그런 것들을, 내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인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생활에 안정이 되고 또한 풍성해지고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잠시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내가 선택하는 그 쾌락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편해지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든 상황만 되면 주님의 옷자락에다 붙잡으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막 기도 생활하지만 내가 조금만 생활이 나아지면 주님은 바로 잊어버려요. 바로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엄청난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영화와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다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나 강해지고 부유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할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든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목숨을 유지시켜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그때만 즐기고 그때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내가 조금만 편해지니까 바로 그냥 다 하나님도 내려놓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열왕기서에 계속해서 강조한 것과 같이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요,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가 행했던 그 악함을 계속 행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시작돼서 후대 왕들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 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 나라를 이끌어가다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9절로 12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라.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행하지 말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모든 성읍에 견고한 성에 산당을 세웠고요, 그 산 위와 아래에 나무 목상 아세라상을 세우고요, 또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만 골라서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고 한 그 것들만 골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길에서 들어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큰 핵심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에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계속해서 208년이라는 기간 동안 19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품이 아닌 우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 시간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안겨있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행하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길, 영광의 길, 은총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 곧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스스로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다양한 우상들이 많죠. 두송아지, 아세라상, 1월 성신도 있고, 바알에다가 자녀를 불을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것들만 우상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들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엄하게 금하셨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모든 것,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없는 신이나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왕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 말고 내가 무언가를 더욱더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그것들을 섬긴 것이에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슬프고 괴롭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상처가 있을 때마다, 언제 어떠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구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늘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찰나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고 나를 유혹하는 그 악한 세력, 마귀의 그 소리에 우리는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차례대로 찾아가시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설득하실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또 무섭게 야단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행한 그 악함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하죠.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르고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 이방 신들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선 가장 크고 가장 복된 삶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치시지 않고 그들에게 차례대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끔, 회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적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왕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은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무시함으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 재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서 기자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말하면서 남유다도 같은 이유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면 유다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명령이 남유다에게도 어쩌면 더 많이 주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지만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별다를 것 없이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범죄하여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고 멸망이니 하나님께서 그 끝을 맺기 전까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한 그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쾌락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생활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 나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우리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북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호세아 왕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고 선택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종노릇하고 있을 때 건전해 주신 것이고,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이런 악함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이 악한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명절이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을 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듯이 이처럼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그 음성을 기다리오니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혹시 호세아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이는 것도 힘든 시기이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함께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삶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